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12 제자들을 이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진감인가 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당연히 그의 죽음 앞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세상적인 이슈나 관심은 되지 못했죠. 그때 대불고 다니던 12사람들도 다 낱낱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믿을 수 없는, 믿겨지지 않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는 것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갖게 되고요.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쓰여짐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언제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었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2장 14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고백합니다.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8절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자, 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바로 그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사랑과 은혜와 구속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에 그 모든 소망 두는 것이고요,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세세를 위하여 제비 뽑아서 뽑혀진 염소를, 그들의 죄를 거기에 써붙이고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죄가 무엇임을 고백합니다. 그 죄를 써붙이고 광야로 염소를 내보내죠.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줘서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본질이고요, 내 신앙 고백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렇게 제비 뽑아진 염소를, 죄를 짊어지고 내보냄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세살과 같이 염소처럼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내 죄를 대한 형벌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로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죄, 내 고백,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제비 뽑혀진 염소의 그 양으로 내 죄가 하나씩 카운트 될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염소가 필요할까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한 개수를 더 많이 헤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헤아려 세어본다면 너무나 많게 아마 고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카운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죄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언제 잘못했는지 도대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보낼 그런 아세셀의 염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만약 내 죄값에 대한 이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카운트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동시에 구원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용서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답을 찾으셨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아세셀처럼 이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고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와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로요? 죄인에게로. 그 숱한 아세셀의 염소를 내보낼 수 없는 그 한계에 이르는 우리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생명되게 하심은 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언약의 성취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인인데 우리는 벼랑간 그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뭘로요? 의인의 모습으로.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뭐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세셀을 향한 염소를 그렇게 다 광야로 보냈겠습니까? 선한 일도 거룩한 일도 생명 일도 그렇게 죄에 대한 속죄에 아세셀도 보낸 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하게 되죠. 부모의 혹은 자식들, 형제간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런 잘못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세상이 용서할까요? 용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은 가능하죠. 그러나 상처를 주고요, 그 상처에 깊이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말은 용서이되 그 마음은 가득한 미움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죄와 허물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나를 향한 사랑이 있을까요? 나를 위한 이해와 용서가 있을까요? 결코 없음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래야 할진데 그런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과연 용서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이해하실까요? 긍휼히 여기실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이 되는 죄의 용서받는 그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십니다.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내게 발라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인 동시에 사랑인 동시에 용서인 동시에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고 화목 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 예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은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이 되는 이 거룩한 칭의가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은총은 그리스도 대속의 그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이 은총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어떤 아세사를 다 보낼 수 없을진데
이미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 도대체 답이 없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아세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의 그 허다한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거룩한 겁니다. 도대체 세상 속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일들이 내게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전 고백은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이 이처럼 한이 없어서 너무나 많아서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 예배 속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데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주셨는데 그 쓰여짐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당치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심판치 아니하시고 유예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 그것 또한 주님 때문에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과라는 것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참아 주시는 겁니다.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이미 심판받고 정죄받고 그래서 판단받아 마땅할진데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 기다려 주심의 그 모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물 대신 아세셀의 그 염소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관과해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고백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될 때까지 이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를 대접할까요? 그런 것 정말 세상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쌓는 일이 죄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바람 속에 우리는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노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관가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왜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이쁘길래, 뭐가 좋아서 하나님 그리하실까요? 바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은, 그 예수를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요 찬송이요 감사이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받아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영의 모습으로 서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분명한 이유는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합니다. 바울도 합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서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내 믿음의 전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간과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요, 참아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복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종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짊어지시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뜻에 의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다시 또 십자가를 지려고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게 하시려고, 값을 치르지 않냐고 공짜로 거저 내게로 향하신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지금 그리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생명입니다. 그 사랑의 생명들입니다. 그 구속된 생명들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자녀 성전되게 하시는 그 쓰심, 자주심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높아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의 이름에 거룩한 은혜와 구속이 내게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생명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내 것된 생명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향하여 관과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이 성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고백은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뜻이 내게서 세워지는 것에 넉넉함으로 순종함으로 받고 또 쓰여짐을 소원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그래서 의롭다 여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의롭다 하는 그 존재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선언케 하십니다. 내 모든 근거는, 구원의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축복의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하나님 생명 자녀되는 그 모든 쓰여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근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쓰심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닐진데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아직은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허다한 죄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참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속량이고,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속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참 귀하고 귀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모두 각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리고 세워지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간과하신 그 은혜로, 그 쓰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성결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찾으셨으니, 우리를 오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종들의 부름입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우리 스스로도 그 부름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득한 것이고, 예수 생명체로 사는 그 모습이 될 때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가득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종들,